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우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난존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아난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시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족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난존자도 왕족이죠. 평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옆에서 모시고 시봉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굉장한 미남이세요. 귀족에다가 아주 잘생기셨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굉장히 흠모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셔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탁발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마음을 먹은 여자가 그 음물가에서 스님이 물을 청하니까는 물에다가 약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아난존자가 눈을 떠보니까는 모르는 방에 자기가 뻘거벗겨져가지고 누워있고 옆에 또 웬 여자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옷을 주워입고 급히 부처님 앞으로 도망치듯 달려왔습니다. 모습이 꾀죄죄하겠죠. 그 아난존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손가락을 하나를 이렇게 드시면서 이게 보이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게 보이느냐? 뭐가 이거를 봤느냐? 그랬더니 제 눈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눈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예, 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시체는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아난존자가 생각해 보고 나서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제 마음은 제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네가 여기 방 안에 앉아가지고 방 밖을 보면은 방 안 풍경이 먼저 보이고 밖에 보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네 마음이 네 몸속에 들어있다고 한다 하면은 너의 오장육부가 먼저 보이고 밖에 보여야 되는데 어찌 오장육부는 보이지도 않고 밖에만 보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제 몸 밖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네 몸이 네 몸 밖에 있다고 하면은 어찌 다른 건 다 보이면서 너는 못 보느냐? 너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눈과 눈 사이에 찡겨 있습니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는 거울을 유리에 바싹 대고 그 밖을 보면은 유리가 먼저 보이고 밖이 보이듯이 네 마음이 네 눈과 눈 사이에 찡겨 있으면은 수정체가 먼저 보이고 밖에 보여야 되는데 어찌 너희 수정체는 안 보이느냐? 또 이렇게 부처님이 여쭤봅니다. 이게 이제 수능언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갓 중이 돼가지고 향일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종송하고 예불 하고 하루에 4번씩 여러분도 오늘 1시간 동안 그 하신 사마타 정근을 하루에 4번씩 해가면서 그러고 이제 지내는데 틈틈이 그 책을 읽는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어디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 책 끝까지 다 읽었는데 책이 끝날 때까지도 부처님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 경전이 끝날 때까지. 도대체 마음이 어디 있는 걸까 도대체. 아주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테마 삼아가지고 만행을 하면서 쌍계사도 가고 화엄사도 가고 청학동도 가고 하다가 이제 서울까지 왔어요. 서울까지 와가지고 저희 큰 스님 계신 데까지 왔는데 저희 큰 스님이 무협 그 영화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노상 방에서 텔레비에 그 소림사 영화 있잖아요. 비디오 틀어놓고 맨날 이거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소림사 그 영화인데 그 어떤 스님이 푹 쓰러져 있고 그 스님을 머리통을 갖다가 큰 스님이 후려치면서 이놈아 마음이 어딨느냐 하고 물어봐요. 나도 궁금하던 문제인데 저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나 하고서 들어보니까는 마음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는 의도터지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의도터지면서 울고만 있고 스님은 때리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에이 놈 그러고서 도대체 왜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을 안 하지? 저는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계시는 큰 스님에게 스님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이 갑자기 저를 실컷 보시더니 미친놈 그러세요. 아니, 왜 내가 지금 영화를 보는 걸 반대해가지고 지금 혼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영화가 끝나가니까 이제 큰 스님이 그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쫓아가면서 스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미친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너 진짜 몰라서 묻는 거냐?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저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큰 스님이 어디 있긴 어딨냐? 향하는 곳에 있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커다랗게 깨우친 바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향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이 향해 있느냐에 따라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는 곳에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향하는 곳에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집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집에 가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절에 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마음은 향하는 곳에 그리고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더러운 곳에 있겠죠. 더러운 곳에 있으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깨끗한 생각을 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은 깨끗한 곳에 있으니까는 깨끗한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더러운 곳에 있다 그래서 마음은 더러워진 적이 없고 생각이 더러워진 거지. 마음이 깨끗한 곳에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은 깨끗해져 본 일이 없어요. 생각이 깨끗해진 거지.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은 나쁜 곳에 가 있어요. 그런다고 마음은 나빠지지 않아요. 내 생각이 나빠진 거지. 그렇죠? 내가 착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은 착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그냥 그냥 기계인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을 글로 가게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외부에부터 자극.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것과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경험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마음을 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는 마음은 창문이 많은 탑에 가둬놓은 원숭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자극을 받고 또 그 자극 때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마음은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내 마음이 괴로운 곳에 가서 있으니까는 괴롭고 힘든 거죠. 내가 지금 행복해요. 그럼 왜 그렇죠? 내 마음이 행복한 곳에 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한 곳에 가 있는 이유는 행복한 자극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까지 행복한 경험과 합쳐져 가지고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행복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복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생각이 드는 것은, 괴로운 이유는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괴로운 자극이 들어오고 내가 괴로웠던 경험과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지금 현 상황이 괴롭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괴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마음은 뭐라 그랬죠? 마음은 수시로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노상 괴로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상 행복하고 편안한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노상 편안하고 행복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노상 괴로운 생각, 자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어떤 큰 문제만 그냥 그것만 갖고 거기에만 빠져 있다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상 행복하고 편안한 생각만 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일상생활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통스럽게 달려가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적에 비로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곳에만 둬도 안 되고 마음을 항상 불편한 곳에만 둬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항상 불편한 곳에 둡니다. 마음이 갖고 있는 기질이 뭐냐 하면은 불편한 곳으로 가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꼭 괴로운 생각만 하게 됩니다. 괴로운 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내비둬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가스불 꺼졌나? 끄고 왔나? 에어컨 껐나? 이런 생각 들고 갑자기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마음은 가만히 내비두면은 마음은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자,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면은 생각은 괴롭겠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니까 마음을 딱 잡아버려요. 마음이 딱 잡혀버리니까는 마음은 불편한 곳에 계속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면서 점점 괴로운 상태만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 마음 수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가면서 억지로 마음을 갖다가 편안한 곳에서 갖다 둡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은 편안한 생각만 해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랑이한테 잡혀갔는데 생각이 편안해. 정신 차린 걸까요? 정신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신줄 놓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 드린 게 이게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건데 많은 절들에서도 정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도 참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타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잡고 있는 마음을 놓는 게 목적이에요. 잡고 있는 마음을 놓으면은 처음에는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 작은 불편한 것들로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마타 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불편한 문제를 꼭꼭 숨기고 포기하고 있잖아요. 어디다 가둬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마타 하면서
아, 이거 힘들어. 언제 끝나? 그런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서 있는 게 불편한 거야. 하고 있는 게. 이런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불편한 곳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잡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다음에 마음은 그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들은 잡념이라고 하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잡념 그러면은 막 잡스러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걸 잡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잡념이고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게 잡념이에요. 그럼 뭐가 바른 염이냐, 뭐가 정념이냐 하면은 수학 문제를 풀 적에 그 문제를 풀려고 골똘해 있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가 지금 현안에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정념이에요. 이런 정념을 가져야지만이 비로소 생활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 차려준 밥상이 갑자기 고맙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시키는데 말이야, 이래 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 애가 있잖아요. 받아온 성적표. 그것도 보이고. 그런데 잡념이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여기까지 밥상이 중에 지금 애가 성적 잘 받은 것도 귀찮아, 이제 그것도. 이 잡념이 빠지면 그래요. 이게 불행한 거거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죠. 이걸 억지로 느끼는 거 아닙니다.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문제,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똘히 염에 빠져서 노력하고 있을 적에,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하나 골똘히 빠져 있을 적에 마음을 잡지 않고 마음이 실컷 여기저기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있잖아요. 행복함을 느껴요. 이러는 거거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목적, 불교를 믿는 목적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적지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 이 전체가 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 행복한 세계가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라 그래요. 극락세계. 그런데 이 극락세계는 절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극락까지 않으면은 죽어서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을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쵸? 나중에 죽어서 행복하길 바랍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나중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은 뭐냐 하면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느끼지도 못하는 행복, 어떻게 행복한 줄 알아?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은 잠정으로 빠져버려요. 다시 말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줘요. 행복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현재 나한테 불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가요. 상태는 항상 불편합니다. 그렇죠? 마치 행복은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지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고 있는 과정에 주변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게 진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잡고 있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 이게 뭔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 잡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상식 속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 상식이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만들어줬나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줬나요? 아닙니다. 내 상식이 아니라 내 상식을 뛰어넘은 또 다른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법문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맞아 저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보시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봐야 내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현실 속에 구현되어지지 않고 망상으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내놓는 것을 아주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내 생각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내 생각을 내놓아서 어떠한 나쁜 일이 겪을까? 내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똥이 생기죠. 똥을 배설해야지 우리가 또 먹을 수가 있죠. 사람도 욕심을 부려야 살아요. 욕심을 부리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똥이 생깁니다. 이 똥을 배설해야 비로소 자기 욕심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다가 시주하는 거는 절대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가서 선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하냐? 똥 넣는 겁니다. 집착을 배설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사마타 비파사나는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말씀하셨고, 이 다나바라밀은 보시바라밀다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얘기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실 텐데,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한테 여쭤봤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앞으로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내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 생각을 살지 말고 네 생각을 살아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네 생각 살지 말고 하느님 생각 살아. 너는 생각 버려. 그냥 내 생각은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뭔지 아세요? 부처님 생각 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세요. 이거야. 그러면서 그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이 가르침에 의지하세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 더더욱이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유골인 사리에다가 경배하라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를 모셔다가 탑을 세우고 경배를 하니까는 소원 성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리탑 주변의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려고 자꾸 모여드니까는 스님들은 부처님이 언제 저렇게 하라 했느냐, 저들은 어리석다 그러면서 많은 스님들이 그거를 비난을 했죠. 그런데 일부 스님들은 저들이 그래도 어쨌든가 부처님의 경배하려고 온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립탑 주변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나오는 게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교를 더욱더 민중 속으로 집어넣은,
역할을 하는 게 부처님의 진신사리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신사리에는 부처님의 영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진신사리 영험을 잊고 이런 거는 불교의 가르침하고 분명히 먼 가르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진신사리를 참견할 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